요한계시록이죠? 예. 잘 보입니까? 크게 쓸게요. 1장 4절에서 8절. 오늘 말씀의 내용, 교회의 위상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이지요. 그렇죠? 예. 말로만 교회.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교회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교회가 교회일까? 예, 출발점이 다릅니다. 우리 인간이 그동안 알고 경험해 왔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자, 또 교회, 이런 교회가 과연 교회인지, 또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보는 교회가 과연 우리가 생각한 교회하고 합치되는지, 이 부분들을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초대교회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만왕의 왕이라, 예수는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그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고백한 자들의 모임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라고 했죠. 우리 이베소서 1장 10절에서도 이를 하나님께서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으고 또 하나로 만든 그 공동체가 있었으니 그 공예를 이름하여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만물, 이방, 열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빛을 가지고 소금으로 역할을 하기 위하여 세상을 향할 때 우리는 에베소 1장 23절에서 충만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회가 과연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에 생겼던 아시아 7교회는 물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각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곳저곳에서 우죽순처럼 나타났으니 그들의 모임체, 모임을 이름하여 교회인데, 7교회라고 하는 것은 7교회를 뽑아서 과연 그 교회가 교회다운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가 말하기를 나는 지중해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만왕의 왕이라고 할 때 많은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여기에 생겼고요, 서머나 교회가 여기 생겼습니다. 두 개 교회뿐만 아니라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곳이 이곳에서, 그 다음에 두아디아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사대 교회가 생겼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생겼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글자도 7입니다. 매우 쉽게 제가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가 이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안디옥을 통해서 이와 같이 교회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교회들이죠. 그러면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과연 제대로 그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바 일곱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첫째,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무언가 숨겨져 있다가 드러나고 알려질 때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 눈이 소경되었다가 눈이 뜨게 되면 밝아지잖아요. 볼 수 있는 거, 이걸 계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이러한 눈을 열어서 보게 합니다. 귀를 열어주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택정한 자들에게는 그 소리를 듣게 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는 자에게는 귀를 닫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눈을 뜨게 해서 계시의 영을,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계시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의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면서 대문을 활짝 열어갑니다. 그래서 보여주는데 여기에 지금 반모섬이라고 하는 유배당한 자가 있으니 이름하여 사도 요한입니다. 유배당한 이유는 여러 가지 그때 이 로마의 핍박과 여러 압제 속에서 그렇게 유배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을 때 반모섬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자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가 환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모습을 직접 보고 일곱 교회들에게 이 모습을 그대로 본대로 편지를 써서 전하여라 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내용대로 본 것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본 사도 요한이 하늘 세계가 열려서 그 모습을 보니 엄청난 분이 계셨어요. 우리가 초림 예수는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께서는 힘없이 그냥 죽은 것 같았는데 바로 그분이 죽었던 그분인데 과연 죽었을 때 우리가 별 볼 일 없다고 봤던 그분이 막상 실상을 보니 전능한 자예요. 오늘 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전능자인데 8절 이하의 말씀 12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니까 그는 엄청난 분이었어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으며 입에서는 날성검이 나옵니다. 그리고 얼굴은 해같이 밝아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별을 쥐고 있고 금초대, 7 금초대 사이를 거닐고 다녀요. 근데 그 옷자락이 얼마나 흰지 양털처럼 희고 흰 눈처럼 희해요. 사람이 그걸 보면은 눈이 멀어버릴 정도예요. 그런 모습으로 거니는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대로를 편지로 써서 7 교회에게 보냅니다. 7 교회는 이 편지를 받으면서 때에 따라서는 책망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이죠. 2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서머나 교회 칭찬받았고요.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 교회는 책망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책망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책망받는다고 해서 저주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징체를 가하고 무엇인가 훈계를 가해야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다면 책망을 하게 되어 있어요. 훈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교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가 잘 자라기를 원하고 잘 커주기를 원한다면 책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교훈을 하게 되고 교육을 하게 될 텐데 만약 내 아들이 아니다 사생자라면 책망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거든요. 나와 관계없는 애를 왜 내가 건들입니까? 내가 왜 칭찬합니까? 책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책망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책망을 하는 거예요. 칭찬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망과 칭찬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잠깐 기분이 나쁠지라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꾸지람을 주어도 자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곱 교회에 대해서 그 실상을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자고요. 그러면 큐. 좀 이런 설교를 처음 들어보니까 어색하죠? 그래요. 여기는 뭔가 벽을 깨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요. 마음을 여시라고요. 자, 에베소 교회를 한번 봅시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계시록 2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른손에 7뼈를 쥐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시면서 너는 첫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책망일까요? 칭찬일까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감동하시고 그때는 좋았어요. 하나님, 어느 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왠지인지 성령을 받고 보니 하나님의 눈물의 감격을 흘리고 얼마나 깊어 뛰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런 것들은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처음 사랑, 첫사랑, 뭐 술 이름 비슷해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그 생각이 나서 자꾸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지금 어떤 분이 지금 거닐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대처하려고 할까요? 지금 7뼈를 쥐고 금초대 사이, 7 금초대 사이를 거닐면서 말씀하셔요. 에베소를 향하여. 그러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계속 잃어버릴 때는 그 금초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국교회를 한번 보자고요. 어느 순간 70년도에 아주사 부흥운동이 국내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5.16 광장,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그때 120만 명이 모였다고 해요. 너나 나나 없이 시골에서 짐 싸들고 제주도에서, 전라남도에서, 경상남도에서, 삼천포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가끔가다 왜 삼천포로 빠진다는 말 있죠. 삼천포 사람이 그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 것이란 말이죠. 왜 삼천포로 빠지는 걸 그 이상한 데로 빠진다고 합니까? 그 속에 사는 사람들 다 이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 속에서 그 어디서나 오는 분들이에요. 다 지금 이러한 사랑을 받고 나오는데 제가 어떤 말씀 하시다가 좀 갑자기 리듬이 깨졌어요. 예, 처음 사랑. 예, 이 금초대를 옮기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그 전에 120만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은혜를 받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싹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디로 뭔가 옮겨졌지 않겠어요? 이 불길이 물론 이곳을 불사르고 부흥의 열기를 강하게 한 다음에 어디론가 지금 갔을 겁니다. 어딘지는 몰라도 중국이든 저 다른 유럽이든 또 다른 동남아든
그 촛대가 옮겨지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영원히 옮겨지는 건 아니고 옮겨지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을 계속 간직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들어간 것이고, 서문화 교회는 뭐라고 했을까요? 칭찬일까요? 아닐까요? 예? 칭찬이에요? 2장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할까요? 서문화 교회 나중이요, 처음이요 나중이신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가 말씀하시되, 2장 8절을 보세요. 기회 나면 나오는군요. 그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말씀하시되 너는 궁핍한 자 같으나 이긴 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서머나 교회에는 너무나 많은 핍박이 있었고 많은 그런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견디었다 이거예요. 그것이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과 끝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시는 이가 마지막까지 완성을 해요. 처음 시작하시는 이는 분명히 끝을 보고 맙니다. 우리는 하다가 포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한번 했잖아요. 그냥 되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말씀은 그냥 헛일로 그냥 허사로 돌아오는 일이 없이 분명히 이루어져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 말씀 분명히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분명히 이루심을 알고 그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견뎠으니 너희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견딘 자라, 승리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 말하기를 뭐랍니까? 계시록 2장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시록 2장 12절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자,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날카로운 거예요. 예리한 거예요. 그 예리한 칼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에 지금 어떤 일을 행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살아서. 그러면 날선검이 필요할 때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우상제물을 먹고 발람의 교훈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발람의 교훈,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날카로운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채찍을 가했던 곳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발람은 거짓이죠. 거짓 것을 날카롭게 도려내는 일을 이 버가모 교회에 했던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 여기는 요한계시록 2장 몇 절입니까? 18절. 한번 보시죠. 두아디아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이가 가라사대.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눈에, 하나님의 눈은 그 눈에서 우리가 벗어날 자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지금 행음을 하고 있어요. 음행을 하고 있어요. 이세벨의 영을 받는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욕망에 따라서 행음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음한 이세벨의 영,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합 왕의 부인 아닙니까? 이세벨의 영을 받는 자는 행음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해요. 육신의 촉감을 좋아해요. 자극적인 걸 좋아해요. 이러한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돼요.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4절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이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됨과 동시에 바로 가늠한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막 유혹거리가 많다 할지라도 그것에 놀아나는 자를 하나님 볼 때는 행음한 자로 봐버려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자, 말씀하시는 바, 두아디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좌우의 날선 검, 또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시자고요. 4대 교회는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 3장 1절에 나옵니다. 3장 1절. 4대 교회 같이 읽을까요? 4대 교회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나 인민을, 이거는 살았던 것 같은데 죽은 거예요. 4대 교회는 자칭 내가 살았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승리했어 하나 실상 막상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죽은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4대 교회예요. 그러니 4대 교회여 살찌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죽은 자라는 거죠. 죽은 자.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어요. 빌라델비아. 계시록 3장 7절입니다. 3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록 3장 7절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거룩하고 진실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곧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여긴 칭찬을 했다고 그러죠. 여기는 뭘 주었냐면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쇠는 다윗 계통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고 닫는 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왕의 왕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면 이걸 누가 닫을 자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미 천국문을 닫아버리면 또 열 자가 없어요. 이가 말씀하시되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작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일을 했다, 충성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을 갖고 달란트를 주고 은사를 가져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그거에 충성하고 성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이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와 같이 칭찬을 받았다 이거예요. 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면 라오디게아, 발음도 잘 안 나와요. 이게.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여기는 뜨뜻미지근한, 이게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좌도우도 세상을 향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든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아마 여기에 다 걸릴 거예요. 한쪽 발은 세상, 한쪽 발은 하나님, 한쪽 발은 교회, 한쪽 발은 세상. 이 귀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다가 하나님 눈치 보고 세상을 향해 갑니다. 세상을 향해 가다가 이러다가 얻어맞지, 그러니까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께. 이 운동을 지금 반복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이 운동을 한번 개발해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발이든 하나를 떼라 이거예요. 이발을 떼면 이쪽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런 자들에게 뜨뜻미지근하는 자에게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 뒤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그 위치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한 구별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뚜렷해져요. 더 뚜렷해져요. 더 뚜렷해져요. 자, 우리가 세상에 눈을 뜨게 세상을 깊이 들어가면 세상을 보면 세상 눈이 밝아져요. 세상 눈을 밝은 눈으로 하나님의 눈을 보면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보면 안 보여요. 세상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눈이 밝다라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크신 하나님, 광대한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일곱 교회에 라오디게아에는 뜨뜻미지나 분명한 입장을 취해라 하는 부분들이 나올 때 이와 같이 일곱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때에 따른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승리하였다라는 거예요. 승리. 그러나 승리는 이와 같이 어떤 조금 책망받을 일도 있고 하지만 승리는 이미 여러분 앞에 가져다 주는 것이다 하니 염려 걱정 붙들어 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담보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너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했고 너희는 넘어지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격정해요. 이제 마지막 때이니까 가지고 있는 것 다 있어봐야 소용없으니 버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 멸망이 가까웠다. 그러니 가지고 있는들 뭐하리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유혹합니다. 이 모두가 마지막 때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로부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닫으면 모든 것은 닫힌 줄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이나 중간에 있던 복음서나 또 서신서나 또 선지서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물론 계시에 점진성이 있다라고 그래요.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떠나버린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내려오셔서 이와 같이 일곱 교회를 치리하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일곱 교회를 다니면서 일곱 별을 쥐고 금초대 사이로 지나다니시면서 그 맑은 목소리, 물소리의 맑은 목소리 같은 음성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 붙들어 매라는 거예요. 누가 유혹해도 거기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로서 요한계시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창세기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지만 창세기도 계시의 말씀이에요. 선지서도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사야도 계시의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고 보니 그 앞에 등장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만왕의 왕이 나타날 때마다 어떤 인을 띱니다. 요한계시록 6장 보면 첫 번째 인을 띠니
흰말이 나타나고 두 번째 인을 띠니 검은 말이 나타나고 세 번째 인을 띠니 또 이상한 말이 나타나면서 나타날 때마다 사건이 일어나요. 우주 만물 속에 사건이 번번이 일어납니다. 북핵 탄두가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관계없이 그런 것들을 허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이 우주 전체에 지금 돌아가는 모든 일, 사건, 사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어떤 내용들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어떤 드라마를 써가는데 천국 가는 어떤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용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사단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또 음녀는 무슨 역할을 할 것이며 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인가, 다 엑스트라예요. 사단도 엑스트라로 나와야 됩니다. 또 주의 백성들, 성도들도 엑스트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자연들도 엑스트라로 나와야 돼요. 여기저기서 펑펑 인공위성을 날리는 그런 일들도 엑스트라로 무대에 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가끔 가다가 사탄이 우리를 괴롭혀요. 괴롭히는 것은 이 사단은 우리가 스스로 물리칠 수 없어요. 사단을 이기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적절한 그 조연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배치시켜 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가다 축기 사역을 합니다. 우리는 힘이 귀신에 들린 사람들은 축기 사역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만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시지는 않았어요. 이 모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하고 연단시켜서 결국 하늘나라에 입성시키기 위해서 음료도 두고 용도 두고 마귀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여러 주변에 배경 음악도 깔고 또 엑스트라도 뿌려놨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다른 염려할 것이 있습니까? 위험한 어떤 동물이 있다고 봅시다. 그도 우리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 정도로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인물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성경을 펼쳐보면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펼쳐보면 내가 주인공이 돼갖고 딱 나오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주인공이 되어서 나오고 싶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를 주인공으로 앞장 세우는 밀어내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사단이야. 사단. 네가 주인공 되라. 예수님은 엑스트라 되기를 원해. 네가 잘났잖아. 예수보다 네가 더 잘났어. 네가 한 거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눈이 밝아질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사단이 꼬드겨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저쪽에 숨어 계실 때 내가 딱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는 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계시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숨어 계셔요. 그러나 내가 물러나면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주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그분을 존귀히 여길 때 그분이 주인공이 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내용대로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주셔서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 땅에서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또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연습일세! 라고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